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 은혜로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천국 갈 일을 기뻐하며 새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내내 함께 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이 복되고 올라온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뒤에 있죠.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들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인데 그 중에 매번 저희들이 당의원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서리집사 임명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듯이 우리 교회 서리집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가운데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출장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충분히 리더와 함께 상의되어지고 현장에서도 예배를 잘 드렸는가. 예배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이 있는데 교회됨 40일 또 제자됨 12일에 말씀 훈련을 하는가.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당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분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제자됨 12일이나 40일 말씀 훈련을 교회됨 40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당의원들이 사려 깊게 판단을 해서 다만 받은 다른 일들이 가능할 때 그 문제는 우리들이 접어두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지내는가, 이건 참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면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은 약 한 4명 내지 5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정대식 집사님은 도저히 시간이 어렵습니다. 김태진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당회에서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듣습니다. 이 조건은 있죠. 적어도 리시브라도 꽂고 출퇴근 시간에도 듣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은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는 그래서 이게 말씀 훈련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말씀 훈련은 그런 이 내용 가운데서 해야 하고 보편적인 모든 분들은 말씀 훈련에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금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어찌 하는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생활은 첫 번째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운영이 되어질 때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이 성전 운영을 위한 일들을 하려면 자기들이 최소한 자녀를 키우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비용이 없으면 이분들이 모두 성전 일을 그만두고 도망가 버리죠. 사람의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참 이상한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안 하셨는데 그러느냐. 보편적인 일들을 무슨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적도 없고 분명히 이 예물은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정신도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희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질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다른 말로 지극히 오제사 칠철계처럼 상식이에요. 이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10분의 1이라는 11조 헌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저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헌금 설교를 많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요. 가장 근본은 출발이 하나님 앞에 내 그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이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나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헌물을 드린 일로 성전이 운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봉사를 한 레위인들이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좌우를 하는 일이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런 일들은 제가 늘 기도드릴 때 쓰는 표현이죠. 10분을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설교를 그동안에 좀 안 하고 지냈는데, 제가 이번에 신임 서리 집사로 유명하실 이 분들에 대한 내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이분들은 예배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 잘했는데 그럼 헌금 생활은 어떠할 것인가,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 신임 서리 집사로 추천대를 받던 이 분을 봤더니 조건에 딱 맞는 분은 미리 열심히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박종욱 성도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거 내가 너무나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일들이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올해는 헌금 설교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연초부터 정말 우리 목사님과 길을 같이 해서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분명한 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서리 집사인데 불구하고 3개월 헌금하고 11종금이 없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종금이 하나도 없어. 12달 동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분들의 삶이 어렵지.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뻔히 알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목사인 내가 너무나 등한시했구나. 참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은 정말 몇몇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일단 들어온 분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분명히 생각을 했던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했던 저에게는 자식과 같은 입장이에요. 이분들 살게 해야 돼요. 저는 이분들 살게 해야 돼서 제가 제대로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은 이 해에는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을 할 예정이에요. 당신 어쩌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냐, 이 험한 세파에 살아나갈 자신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냐.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지냈더니 그냥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뭐 손가락 한 5명 정도 꼽을 수 있는 남자들로 보면 이런 정도 수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 500명이니까 많은 수는 아니죠. 많은 수는 아닌데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 분 한 분은 저에게는 전부 다 소중한 저의 자녀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세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맞절을 하지만 세배를 받는 것은 교회에 주님께서 임명하신 어른이라는 입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분들이 살아야겠기에 이해는 어쩔 수 없이 몇 명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 해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기 이제 양세정이라는 아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면 교회가 다 아파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아픈데
교회가 아픈지를 몰라. 그럼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 김지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모두 아파야 돼요. 근데 안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시캠이라는 이런 그 둥지 속에서 지내는데 여기를 자꾸 벗어나려는 아이들도 생기고 뭐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그러겠죠. 뭐 이해는 가요. 그리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프리덤 캠프를 다시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인한 아이가 김건우, 마지막으로 조인한 아이가. 근데 참 부모님 내 생각에는 판단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프리덤 캠프에 있는 애들이 공부 게을리하는 줄 알아서 안 그래요. 걔들도 똑같이 엄청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럼 그렇게 일을 하냐? 교회 안에 이 아이들을 다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일이 복되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이게 참 프리덤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보면 대학 합격률 100%야.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시캠이나 이 프리덤 캠프에 속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정말 손을 대기가 힘들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참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이 기쁜 소식으로는 이정국 그 형제가 제안하고 면담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 오거든요. 속촌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애들을 잘 가르쳐도 된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짐작되어지는 일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입으로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로서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시캠 때문에 이사 옵니다. 이 얘기가 첫 번째 일성이었어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지켜봐도 부모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동화하고 은사가 있는데 동화는 모두 다 노출이 된 아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모두 다 삶이 네가 짐작하라고 알 수 있는 아니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은사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그 아이고요. 얘는 즐거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잘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제 아내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거나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요, 정말 교회를 믿고 신뢰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해요. 이 문제들을 두고 이제 혜린이 졸업하고 나면 건우가 하나 남았는데 저들 부부도 분명한 교회에 대한 신뢰와 내용들이 지금까지 애들 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우가 워낙 조동으로 커가지고 얘가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조동이 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매우 분명히 제가 걱정을 하질 않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11조는 물질에 관한 내용이라 설명이 좀 쉽지만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라 설명이 좀 어렵네요. 정말 교회를 신뢰하는가? 이 내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신뢰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내 가족의 일들을 어떻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람들한테 의뢰해요?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부모 입장인데 내가 아이들을 걱정을 해도 한 번 더 걱정하고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지 어떻게 교회를 신뢰하냐고. 그리고 지도자가 무슨 뭐 교육 전문가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철저히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교회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김유희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니면 신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신뢰 일들이 장래 모든 일들을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해요. 뭐 지금 학교를 어디를 가든지 뭐 김혜린이 학교를 어디 들어가는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내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헌금이라는 이 문제는 특별히 11조 헌금이라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되게 지내고 싶거든.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헌금 생활. 뭐 여러분들이 피치 못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액에서 11조를 드리겠다면 그게 아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11조의 근본 정신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 이전의 내용이 11조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외하고 네트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연봉에서 10분의 1이 11조라고요. 연봉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네 번째 내용은 봉사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봉사는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봉사한다, 어디 가지고 뭐 섬긴다, 일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고 봉사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 맨 마지막에 일종의 사실은 획을 긋는 일입니다. 내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인격. 내가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말을 하면 맨날 다투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일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곤란하죠. 이 리더 자격에서 1번 탈락이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내가 만일 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 지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나를 사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봉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생활, 두 번째 말씀 훈련 생활, 그 다음 세 번째 영세정, 세 번째 뭐라고 그래서 등 띄고 잘 들어. 헌금 생활. 그 다음 네 번째 김지혁 뭐라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봉사 생활이라고 네 번째 마지막. 이 네 가지 일들을 서리 집사를 선임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저기 한 5명 정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전 뭐 기존 서리 집사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살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한 이런 내용들을 좀 처리를 하고 다시 살펴봐야 하게 생겼어요. 이것은 제 잘못은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안심하고 믿고 지냈던 것이 이제 일종의 화근이 된 건데 그래서 다시 좀 살펴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이제 당회 서기가 이승 장로님인데 이승 장로님 어디 가시냐? 이승 장로님인데 이승 장로님이 이제 개인들 모두 면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당회 의견을 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해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년이 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몇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한국판 기도 매뉴얼 일이 있고요. 키즈캠프 FTF 키즈캠프 행복이성 만들기 일본 선교에 관한 핵심 논지 의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FTF를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확산시키는 일을 이번에 해야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현재 일본 선교사님들이 키즈캠프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스포큰 잉글리시 인핸스먼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즈 캠프가 결국은 일본 선교를 이루는 핵심 창구거든요. 주말에 모이는. 그래서 이 키즈 캠프를 어떻게 보다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두 다 동료를 내서 키즈 캠프를 하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 교회됨 40일, 제자됨 12일이 있고 그리고 이 해에는 말씀드렸듯이 헌금 선교와 함께 성도들의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에 보다 더 기도들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뭐 내가 이거 신년도에 뭔가 주님 앞에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일이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같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가 간혹 이렇게 노티스 하는 대로 따라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일은 신년도에 자녀 세우기를 해야 돼요. 참 여러 가지로 미루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게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노는 시간도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지목을 해서 아이를 좀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 좀 해야 하겠고 그런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아이는 장아람하고 다운이하고 두 사람 제가 사실은 이제 살피고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종진, 너 정신 차리고 협조 잘해야 돼. 내가 보니까 지금도 협조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협조해야 돼. 협조하는 거 1번,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돼? 네? 아니, 놀아주는 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해갖고 엄마는 내가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기도 드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말씀을 집에서 계속 가르치고. 근데 뭐 직장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애를 만날 테면 언제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다만 한 5분이라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놀아줘야 되고. 부모님 수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종진아,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네 협조 안 하면 나 이거 하다가 그만둔다. 분명히 명심해라. 예.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이 복된 일들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귀에 드리게 될 때 그 혹간 여러분들이 뭐 그 아이 때 나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선임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세요. 저한테 와서 뭐라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시기질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이라도 제대로 세워지면 그것은 우리 아이에게도 직접적인 기름 부심이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을 신년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년도에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력은 어디에서 올까? 회개에서 옵니다. 회개 깊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 북한의 뭐 국방위원장인데 현직이, 근데 국방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정말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죽었거든요. 본인은 모두 부인해요. 내가 알기에 간접적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주변 사람들이 11명인가가 죽었는데, 이건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뭐 지극히 간접적인 이런 일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사람이 참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이 문제를 두고 덮어두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했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그 죄악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드리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답니다. 그다음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터넷상에서 비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요 동성애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은요 그거 모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리 자체를 입을 딱 다물어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그런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정부 사람들이 참 기민해서, 그러니까 북한에 예를 들면 부산에 가서 해양수산부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이 얘기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거 통과해요. 그러니까 관심자가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거 모르지. 이런 식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지금 무작위로 어마어마한 법들이 막 통과가 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수권법과 같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독일에서 히틀러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언론의 재갈 물리기. 지금요 언론에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틈들이 아니라 거의 지금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네요. 하여튼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참 고민을 해야 돼요. 모두 다 회개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민희 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참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드리고, 어떤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나 봐, 이 사람은. 이건 정말 곤란하거든요. 정말 곤란한 일인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최민희 씨가 뭘 모르고 회개를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리한 말을 했다라거나 무리한 짓을 했다거나 과방위원장 같이 이런 일들을 했다면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은 어딜 가서도 복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누려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본 선교에 이 체키지 캠프를 할 수 있는 초우 자연 소년의 집을 계약하게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9시에 시작을 했대요. 9시에 딱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막 성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전화번호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나를 받는데 사람들이 막 다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통화 중이죠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과 먼저 딱 걸려온 전화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코드를 이렇게 뽑아놨대요. 뽑아놓고 9시에 딱 하면 다른 하고 누가 왔겠지. 그 걸린 걸 가지고 계약 이렇게 다 하고, 근데 9시 얘기를 들었더니 9시 15분인가 30분인가 9시 15분 이 15분 때 이 쿠리타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요 행복인생 만들기하고 FTF를 하면서 예수님 믿고 충성된 제자로 변한 분이에요. 야, 이거 참 이게 메시지가 있다. 이게 쿠리타상이 전화라니 전화가 걸린 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정한 날짜에 전관 다 빌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좀 보면 제가 좀 이거 알려드리겠어요.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 학생 목사님 안 계셔서 가능한가 모르겠네. 이게 정면 외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식당입니다. 식당.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론토라고 써 있죠. 여기가 숙소. 그 다음에 여기가 대담을 하는 담화실, 화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화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왜 목욕탕. 여기는 체육관인데 체육관이 너무 좋네요. 여기는 강의하는 강의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우사랑의 교회에 있는 성유사님 내외와 성도분들이 너무나 애쓰셨어요. 이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 꼭 감사를 전하십시오. 오가영 전사님이 된 다음 바로 통화를 했는데 그냥 서다록 성유사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그냥 막 펑펑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캄캄함이 있고 또 어둠이 땅을 덮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위에 임하에 계시는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 빛은 등경 위에 두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비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션으로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이 내용이 상징성을 띠는 것은 일어나서 예수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 성가면 일본 성교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 있게 하면 세대 있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리더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면 그 내용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아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내가 바꿔나가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신년에는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신년도의 복됨과 놀라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얘기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1명, 2명, 3명, 4명이 나왔네요. 참 복되고 놀라고. 어디 저기도 주은이도 하나 있었구나. 그 숨어 있어갖고 못 봤다 주은아. 여기 앞으로 와. 앞으로 알았지? 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복되고 놀라우신 은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신년 정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기도를 하기로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정했거든요. 길게 기도는 못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신년 정초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되는 이분들과 같이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로운 시작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서리 집사 임직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회개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정초부터 시작을 하며 애를 쓴 고우사랑의 교회 앞 교우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 하늘본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년 정초부터 말씀 훈련을 시작을 한 신촌연합교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해 주님께서 은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 반 지나서 또 유럽에를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제가 건강을 참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막바지에 또 힘 주셔서 잘 다녀오게 하시고 이다빈 집사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니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드리는데 매우 간략하게 기도를 드리겠으니까 빨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저쪽에 계신 분들부터 이쪽으로 좀 나오시고 출근을 빨리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먼저 좀 나오십시오.